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입니다. 요엘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보이지 않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엘서에서는 5번 나타납니다. 요엘서가 전하는 여호와의 날은 재앙과 재난의 끝날을 의미합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을 지금 여기 즉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날 즉 마지막 날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마지막에 전개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세 장면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과 가뭄, 더 나아가서 화재까지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과 과실들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나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조차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 재앙보다 더 확대된 심판의 내용입니다. 2장에서 보면 1장의 메뚜기 떼의 습격을 마치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는 것이라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의 침략 사건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메시지의 성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을 3장에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실 사건을 보여주신 심판과 구원의 장면입니다.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재난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 경험한 것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큰 재앙이 없었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15절에서 경고했습니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메뚜기 떼 재앙은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악이 깊어질 때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경고로 여겨지는 혹독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재앙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요엘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난과 같은 사건들을 맞이할 때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한 것입니다. 요엘은 제사장들, 특별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것으로 배불리 먹었던 자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너희들이 배불렀다면 이제는 눈물로 하나님께 통회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와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1장 13절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장에서는 메뚜기 재앙보다 더 확대된 재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는 장면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언제 그들을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의 목에 칼을 겨누기 직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아주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전합니다. 2장 12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말씀합니다. 회개가 늦었다 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엘이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금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거짓되고 악한 삶의 패턴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부탁합니다. 제사장들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2장 18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이제라도 돌아오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고치시겠다.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기 백성을 용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들짐승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2장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2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수종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실 것을 이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생태계의 질서까지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과 환상을 가지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임하여 역사하였지만 그 후에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요엘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으로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초청한 것입니다. 2장 32절로 확인해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진노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3장의 말씀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진노의 지팡이로 사용하셨지만 이방 나라들이 선을 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성전에 있는 각종 존귀한 보물들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 나라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방 민족들이 올라와서 너희를 징계할지라도 약속한 선을 넘어버리면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모아서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민족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장 11절 말씀,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언급된 주변의 나라들은 두로, 시돈, 블레셋, 이집트, 에돔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게 해서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백성 유다 족속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베푸실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시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요엘서는 심판과 절망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 위로와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이 바로 구원의 날임을 알게 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의 말씀을 경청해 보십시오. 3장 18절 말씀,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참 놀라운 가슴 벅찬 회복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난리와 개인적인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 하더라도 혹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롭고 수십 번이나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원수들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음을 믿고 굳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서가 말하는 심판과 구원,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